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받은 113강의 메시지를 평생 편집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24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안 되면 절대 24를 할 수가 없어요. 24 할 수 없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24, 25 되어져야 된다. 그걸 보고 설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24, 25 되어지는 것이 설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영원으로 가는 것, 그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목사님, 이거 뭐 메시지 단어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표준과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는. 자, 그래서 이번에 주신 이 3강의 메시지 속에 2강에서 영적 의사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자, 이 사람만이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두고 얘기하시는데 공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참고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세 가지. 첫 번째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 내가 찾고 있는 이것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가만히 있으면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품에 있으면서 달란트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 안 하지만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것이구나라는 게 부모님의 캐치가 되면 전문인과의 만남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와의 만남, 교회 학교 선생님과의 만남, 교육자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3명 이상 만나봐라. 이걸 보고 혼자 누리는 성인식이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전문화가 되어져. 이걸 보고 혼자 누리는 사명식.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찾았는데 이걸 반드시 현장과 함께 검토를 해봐야 돼요. 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혼자 찾아내는 파송식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라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뭐가 시작되냐? 네피림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를 알면. 자, 지금 이 사탄이 문화 현장, 세상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사탄이 승리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에 대한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사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12가지 저주를 갖고 이것을 완전 개인화시켰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갖고 세상을 장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3차 4차 산업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 사실 우리가 뭐 때문에 평상시 고민하고 갈등하냐? 복음 아닌 가치 없는 것만 우리가 사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에 갇혀서 못 빠져나올 때 이 사탄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합니까? 네피림 콘텐츠를 갖고 다 거기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3단체가 만들고 지금도 3단체가 이걸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누리실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러면 흑암이 너무 센 것 같다. 뭐 셉니까? 사실 사탄과 성령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박된다라는 게 우리는 뭐 사탄이 역사하는 거 사실 심각하게 뭔가 개인에게 정신 문제가 오거나 어떤 빙의 상태가 되면 사탄의 역사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는데요. 실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뉴에이지 3단체가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네 안에 있는 너를, 잠자 있는 너를 깨워라. 너 안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는 이때에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회복돼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되도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 언제 하나님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로 살려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받으셨지만요. 의사 누가가 왜 전도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까? 똑똑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의사라서
또 바울의 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의사 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깨달은 전문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간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늘 일상처럼 느껴져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지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아침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는 복음 없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아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필요를 아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의사 누가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지식 수준이 물론 높고 또 의사라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데 방해되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전문인들이 이 복음을 잘 못 깨닫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내가 이 분야에 탁월하다 보니까 복음 들으면요 시시하게 듣는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국산도 아니고 저 해외에서, 이거 믿어야 돼?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그 성인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되냐?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되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것을, 이 복음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머리 좋다고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로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역사적인 기록의 발자취만 남겼을 것인데, 이 누가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그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본인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세상 지식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다른 거 다 아는데 영적인 지식 하나만 모르고 있어요. 자, 세상 거 모르고 복음만 알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시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흑암의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종교의 그 현장에. 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지식인하고는 다른 이 부분에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어떤 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세상적인 부분은 엄청 밝은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두워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칠판에 뭔가를 적고 이걸 또 듣는 여러분들은 뭔가를 집에서 적고 있는 이 모습만 본다면 여기가 무슨 학원이냐, 학교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과 여러분 지역 현장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뭘 하죠? 우리가 매일 오전마다 예배드리고 또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안 믿는 상태에서 기도회들이나 11시 예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다니까. 재미없어요. 도대체 이게 내가 어디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지. 우리는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뭐 복음 한번 전한 게 저 사람한테 뭐 큰 효과가 있겠어? 당장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쏟는 사람들이 내가 가는 현장마다 기다리고 있다면 복음 전할 만 나겠죠. 왜?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셔도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샵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하러 가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머리 해주시는 분이 어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포럼을 하냐? 목사님, 자기가 지금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들한테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내가 본인에게 머리 하면서 짧게 줬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요한삼서 1장 2절 그 성경 구절을 이제 몸에 이렇게 타투에다가 이렇게 새겼는데, 그 나한테 이제 보여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을 몸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근데 이 얘기를 본인이 머리 해주는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근데 손님들 반응을 보이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캠프하고 있는 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짧게 지나간 말로 한 이걸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저는 별로 복음에 반응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음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고 3, 4주마다 한 번씩 가서 이제 만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이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요,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남겼다,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했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비록 내 직업이 의사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고 가신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복음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간 거구나. 전도 운동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 속에 누가의 전문성.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 여러분의 그 기능, 그것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결혼 전부터 하던 그 일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이 또 이런저런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다 쓰려고 하세요. 도대체 계획이 뭐냐? 이것을 찾기 위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걸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왜 이 계획을 잘 못 찾냐? 우리의 시선이 자꾸 외부 환경, 하기 어려운 내 수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준된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계획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아이들 케어하는 거, 내 육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계획을 찾냐, 내 기능을 통해서. 아니, 지금 우리 집 사는 수준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든 성공하고 우리 자녀 1%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 것까지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응답받고 성공해도요,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그건 성공해도 실패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인도받으려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전도 운동에 내가 결단을 하고 이제 헌신하려면 어떤 부분이 준비돼야 되냐? 돈 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가진 게 많은데, 아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수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이게 궁하신 분, 거기에 아쉬운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좀 아쉬울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저분이 좀 오셔가지고 열심히 헌신을 물질로 시간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사람인 교육자인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미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서밋의 캐릭터를 갖추고 있어요. 내 캐릭터가, 또 여러분이 주변 분들 볼 때 교회 안에서 또는 다락방 안에서 나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의 캐릭터를 나도 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수용, 이해, 초월이 되는 캐릭터. 교회 일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런저런 일 많이 생겨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자, 그런 문제와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헌신했는데 왜 못했다고 얘기하지?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목사님, 저는 수용이 안 되던데. 왜 수용이 안 되죠?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들으면요, 자꾸 오해가 생긴다니까.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여러분, 죽으나 사나 이 교회 다니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가족이 가족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미워서 싫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잘 살자고. 그러면 초월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잖아. 아유, 어머니 같은 분이시니까 내가 딸 같아서 얘기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캐릭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요, 반드시 그 개인이 기도의 리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시, 무시, 집중으로. 그러면서 이번 W 하실 때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시스템이 되도록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서 결국 뭐 하라는 거죠? 헌신할 때 내가 응답 받아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나는 응답을 말하는 증인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내가 오직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내가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게 보여. 너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머리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 업을. 여기에 증인되는. 자,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그 두 개 뭐 권수로는 2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분량은 4분의 1 분량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그 정도로 본인이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갖고 전도운동에 헌신해야 될까, 이걸 찾은 거죠. 편지를 보내자.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3절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는 이렇게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는 겁니까? 자, 의사 누가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비록 직업은 의사였지만 내가 전도자를 통해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이 현장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기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자료도 모으고 기록하려면은 그때그때마다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편집을 하기 위해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전달하는 것까지. 여기에 대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금 계속해서 본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작품되기 위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는 걸 본인이 생각하고 적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 하시면서
사모를 하시면서 여러분 응답받은 그 기록들을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예배, 기도, 전도, 말씀 강조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라는 증인 문서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작품 아닙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록하시면서 응답 받아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는 전도자의 모델이 됐습니다. 아, 저렇게 전도자를 섬겨야 되는구나. 또 본인이 가진 달란트를 갖고 저렇게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델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옷을 입는 패션 모델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디자이너가 모델을 선택할 때 내 옷의 컨셉에 맞는 모델들을 오디션을 통해 뽑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괜찮다, 나는 뭐 어마어마한 경력이 있는데, 근데 디자이너의 컨셉과 맞지 않는 그 마스크를 갖고 몸매를 가지면 절대 뽑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전도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쓰셨냐라는 거예요. 서신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만 누가가 나랑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도자와 함께 이 여정을 갈 때 누가가 일부러 자기 이름을 빼고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냐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누가였다면 나를 드러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응답받은 거 정리하기도 바빠요. 응답받은 거 정리하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정리하기도 바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러면서 누가는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을 했던 중직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 전도운동의 진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전도자가 인정하는, 전 성도들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담임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글쎄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응답받은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세요. 매일매일. 어느 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칭찬받는 날이 올 거라니까. 다른 거 안 하죠. 전혀 드러내지 않아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이게 사모늘이잖아요.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보시라니까요.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조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전문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수준이 너무 낮다,
너무 교회가 퇴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자꾸 갈등으로 부딪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수준 보면서 갈등하는 전문인과 같은 불신자들이 올 때에 뭐 해야 되냐?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WRC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늘 등장하셨던 최원 집사님, 이번에 이제 김지영 집사님과 같이 이제 문화 포럼 하는데 인도를 받으셨는데, 우리 언약의 뜰 가장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셨거든요.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진 그 같은 분야의 전문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분들 사이에선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원래 모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방송일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이영자 씨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왔다가 가요. 왜 그러냐? 교회가 배려가 없어. 어떤 식이냐면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면요, 행사에 있을 때 써먹으려고 한다니까. 행사니까 MC 봐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분들은 밖에서 늘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 근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용도로 쓰임 받아야 되나? 믿음이 없는 전문인들은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제가 보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다 왔다가 다른데 어디 가냐? 연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간다고. 왜? 내 정서와 내 시간표에 대한 배려를 해주니까.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여기 미디어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 방송국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빈 곳의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이번에 237 5천 종족 이 부분을 두고 포근한 이방인의 뜰 진행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기획을 하면서 소통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이 막연하다는 거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협력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5천 종족이 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5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듣게 해라. 성도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해라.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뭘 넘어서야 되냐? 이 네피림을 넘어서야 됩니다. 접신문화, 귀신문화, 타락문화. 어떻게 넘어서냐? 우리 묵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명상운동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이 언택을 넘어서야 된다. 못 만나니까, 교회에 못 오니까 힘들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교회만 못 모이게 하냐? 나라가, 이 국가가 기독교를 말살시킬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게 되면요,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흩어지고 모이고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뭐 해야 되냐? 우리 각인된 게 편집돼야 돼. 도저히 안 빠져나가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뿌리가 새롭게 설계돼야 되고, 전도를 통해 우리의 체질이 디자인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24가 되면 진짜 맞는 거예요. 24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여기서 온 것은 24가 되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 언제까지 24 해야 되죠? 25 될 때까지. 내가 복음으로 어떤 현장에 가도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24. 표준은 뭐냐? 영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갖고 가는 겁니다. 내 것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영적 의사로서 전문인 누가와 같이 전도자에게 사랑받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신 응답들을 정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고 누리게 하셔서 영적 의사로서 현장을 치유하는, 또 의사 누가처럼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응답들을 정리하는 작품을 남기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